할렐루야.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오늘 몇째 주일이죠? 예, 셋째 주일입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또 새해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강해가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강해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7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주일날마다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한다고 답하십시오. 기억하시죠? 네, 그래야 이제 설교하는 자가 힘이 납니다. 자, 여러분 답을 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요 이제 자막은 조금 늦게 보고 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금 두 번째 나온 거 아니죠? 대단하십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효도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가슴을 찢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군아이, 최고의 존칭어라 그랬죠? 그렇게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게 세 번째 효도였고, 네 번째가 뭐였죠? 버림받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 친히 당하셨습니다. 네 번째가 버림받음이었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였죠? 목마름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여섯 번째가 뭐였죠? 성취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뭘 다 이루었다고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역을 100% 아주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 말씀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여섯 번째였고, 그 다음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승리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단어로 그대로 띄워주시고 단어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중요한 7가지 말씀을 요 순서대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를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셨고, 세 번째는요 효도,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효도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버림받음, 다섯 번째는요 목마름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요 다 이루었다, 성취가 있었고, 마지막 오늘 나눌 말씀 뭐라고요? 승리,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 승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확실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제가 첫 번째 제목에 죽음을 이길 확신이 있습니까? 좀 미래형으로 이길,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공인된 거짓말 3가지가 있답니다. 뭐죠?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는 거. 두 번째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일찍 가야지. 이것을 자녀들이 곧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 3가지 거짓말이 있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고 그를 떠나서 누구나 다 우리가 인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생 최대의 원수입니다. 죽음이 하루아침에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죽음이 딱 다가오면 내가 꾸었던 꿈, 비전, 내일에 대한 계획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그게 뭐가 필요하던가요?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땀 흘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모아두었던 모든 재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다른 데서는 힘을 쓸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그 권력이 힘을 발휘하던가요? 천만에요.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속수무책이고 권력도 힘을 쓰지 못하고 여러분 지식이나 과학도 죽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의술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부유한데 왜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사람이 힘을 못 쓸까요? 나의 모든 전 생애를 걸고 죽음과 한번 싸워보려고 여러분 모든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십시오. 죽음을 이길 수 있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녀석을 이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가 우리 일치단결하자. 무기부터 과학부터 의술부터 일치단결해서 죽음을 한번 대항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힘을 다 합쳐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녀석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모두가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죄의 형벌로 죽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속수무책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로 허락해 놓으신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그래서 이 죽음이요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사망이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사망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특징입니다. 또 죽음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식 유무 쥐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 다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음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죽음은 다른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공평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에 갈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언제 이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저 멀리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착각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곁에 같이 있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동묘지가 되도록이면 도시와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 보셨죠?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무덤이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그리고 그 비석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 한복판에 공원이 공동묘지예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처럼 뭐가 히 나오고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은연중에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은연중에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죽음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분들은 뭐 뇌사 상태가 죽은 것이다, 심장이 멎는 것이 죽은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죽음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죽음에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뭐가 분리되는 것이죠? 육체와 이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을 하고 불어넣었는데, 그 우리 육체 속에 거하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것,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분리돼 버리는 것, 여러분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돼 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완전 분리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왜 죽습니까? 이럴 때 또 숨쉬지 않았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죠? 숨쉬지 않으면 죽는 것.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영결식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발인예배라 그러죠. 영결식.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으로 모든 것 끝.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이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형벌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히려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믿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두려운데요.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의 허울을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 몸을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입성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승리의 개선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하죠?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완전 불효자장의 불효자죠. 어떻게 이 장례식 앞에서, 부모님의 장례식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다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이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혹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 있습니까? 인간의 정으로 참 서운하고 후회스러움이 있겠지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뉘어지는 것, 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중의 아이가 10개월을 살고 엄마와 탯줄로 다 연결되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엄마의 배 안에서 10개월을 살잖아요. 그리고 10개월이 되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도분만 해야 됩니다. 유도분만 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왕절개를 해서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싫어, 나는 두려워, 끝까지 안 나간다고 버티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배에서 안정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두렵지만 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눈을 뜨고 태어나서 보니까 와, 엄마 배 속에 있는 세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70년 80년 바둥바둥 사는 이 세상이 이게 단 줄 알고, 만나는 사람들이 단 줄 알고, 내가 하는 일 이것이 단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바둥바둥 살아가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싫은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중에 의해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우리 인생 위에 왕노릇하고 군림하는 그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꾸짖고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를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프는 히틀러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묵상과 기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감옥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형이 집행되기 전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본헤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아마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그프라트 피에츠 음악사에서 이 가사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부 때 제가 부르다가 삑사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안 불러야지 결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가사를 읽으니까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컴퓨터 안에 이 곡 진아 찬양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진아 찬양, 그분이 참 이 목소리도 너무 청하고 맑아요. 이 찬양 시리즈를 쫙 그냥 두고 설교하기 전이나 설교 마치거나 심심찮게 그냥 바로 바탕화면에 두었다가 열어서 찬양을 듣는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영혼이 맑아지고 얼마나 새 힘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1부 때 이렇게 할걸. 괜히 혼자 하다가 그냥. 여러분, 참 이 가사를 적고 나서 4개월 후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간수가 보네프 목사님에게 와서 보네프 제수 준비하고 나갑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네프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끝이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현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피스 휠스트롱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장면을 쭉 지켜보고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은 죽음을 이긴 확신 가운데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속에는 옳은 대로 답하지 마시고, 이놈아, 현재 일도 잘 모르는데 미래, 장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맞는 솔직한 대답이죠. 유명한 대사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사님,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때 이 유명한 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은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주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애가 끝나면 어디로 갈 존재라고요? 하나님께로 갈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존재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그 이유를 따라 살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지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그려간 적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명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늘 마지막,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해요? 부탁합니다.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훗날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도 이 고백을 하고 떠났습니다. 폴리갑도 이 고백을 하고 떠났습니다. 종교개혁자 후스와 마틴 루터도 이 고백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하고 떠났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의 세계를 확신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견실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면,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이 책을 쓴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중에 새 책이 없어서 저는 헌 책을 구입했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이 카렌 와이어트는 미국 사람인데 25년 동안 의사이면서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죽음이 임박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음이 임박한 사람을 접한 거예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 임박한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후회하고 저것도 후회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25년을 쭉 경험하고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7가지를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가 뭘까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 여러분은 어떤 거 후회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그건 없어요. 그것도 후회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자, 7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 첫 번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땡땡 해볼 걸. 예? 역시 우리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 또 죽을 만큼 마음껏 돈 써볼 걸. 이런 대답이 나오면 이게 참 곤란한데 맞습니다. 후회하는 첫 번째가요. 죽을 만큼, 이 죽음이 임박해서야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 볼 걸. 속 썩이는 자녀, 내 기질대로 그 힘들게 하는 남편, 그냥 내 기질대로 이렇게 했는데 죽음이 딱 임박하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볼 걸.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땡땡 할 걸. 껄껄로 다 끝나요 지금. 뭘까요? 예, 답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상 치른 첫 번째 말씀하신 용서할 걸.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가슴에 한두 가지 엉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딱 임박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용서할 걸. 이 엉어리 좀 일찍 풀어버릴 걸. 그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땡땡을 만끽할 걸. 깬또 치지 마시고 깬또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좀 더 행복을 누리며 살 걸.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조금만 더 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버렸다.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땡땡할 걸. 포용할 걸. 내가 좀 더 일찍 마음을 열고 나하고 기질이 좀 다르지만 나하고 좀 뭔가 삐걱거리는 거 있지만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며 살 걸. 뭐라고 이게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땡땡적으로 살아볼 걸. 뭘까요?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맡기든지 하면 이것 재고 저것 재고 건강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면서 피하고 비켜가고 그런데 딱 죽음이 임박하면 이 세상 살 때 뭔가를 위해서 내 열정을 좀 한번 불태워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걸. 이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아둥바둥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 걸. 바둥바둥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 걸.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의 땡땡할 걸. 감사할 걸. 다른 가정하고 비교해서 불평이 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괜히 열등감 가지고 이게 죽음이 임박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좀 감사하고 우리 가정 허락하신 이 가정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좀 감사하며 살 걸. 여러분 이 단어만 보십시오. 사랑, 용서, 행복, 포용, 열정, 여유, 감사 이런 단어를 마지막 죽음이 임박해서야 후회하면서 껄껄껄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